제가 고린도 전서를 가르칠 때 어떤 분들은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합니까? 방언을 부정합니까? 그렇게 묻길래 그렇게 들었다면 제가 가르치는 바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한 적도 없고 방언을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근본주의 보수적에서 주장하는 모든 은사는 가짜다 하는 거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사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방언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부분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사단들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는 성도도 미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가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모든 은사가 다 마귀의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걸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두세 사람이 하고 분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인이 한다고 다 덥석덥석 받지 말고 그게 옳은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을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인 방언입니다. 오순절에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급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워서 가르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니까 자기들이 배운 언어는 아닌데 자기 입에서 나온 언어가 그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바로 복수로 쓰여진 각종 방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런 각종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거든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오는 각종 방언들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있어, 신전이. 제사 드리는 사제들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고 자기 마치 신에게 어떤 예언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인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또 교회 안에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비난하는 이런 일이 났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분명히 없었던 일인데 떠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어떤 때는 방언을 금하는 것처럼 말하고 어떤 때는 방언을 나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너도 많이 하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앞에서는 금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구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헬라어라든지 영어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 놨습니다. 각종 방언, 사도행전의 방언, 외국인 방언에 대해서는 복수로 쓰고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들은 대체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래서 오늘날 하는 방언은 굳이 우리가 근거를 찾자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중에서는 성령으로 인한 방언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방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방언이 성령으로 인한 방언이고 어떤 방언이 마귀의 방언인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너희들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면서 그리고 기준, 지침을 하는 거죠. 그 앞에 13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제대로 사용하라.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야말로 성령으로 얻은 방언이지만 잘 몰라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바른 걸 가르쳐주면 이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제대로 된 은사를 받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열매로 안다, 열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 분쟁케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사로 되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4장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방언에 대한 논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고 고친 것이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고치고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방언을 말하지 않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이제 방언 옹호론자들이라 그랬죠.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14장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은 결코 바울이 방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언하기를 구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혹시라도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 성령으로 인한 방언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너희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는 뜻이 바로 바울의 의도는 방언을 권면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뭐라고 되겠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는 거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요거를 이제 방언 옹호론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데 요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즉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 구절도 방언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예언을 더 주가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5절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방언 말한다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사도행전의 방언, 외국인 방언.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다 보니까 외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처럼 뭐 동시 통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면 누군가는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 방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런 은사를 받았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 방언은 오늘날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인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지금 하기를 원하나 이 말은 복수로 기록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특별히 넣는 말은 앞에 게 중요합니까? 뒤에 게 중요합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 예언하기를 내가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는데 아들은 외과 쪽으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고 어머니는 성형외과나 치과 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아들은 그래도 의사는 수술을 해야지 좀 의사답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과 쪽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의대 들어가서 돈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웬만하면 돈 많이 되는 성형외과나 치과를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과는 가면 수술하다 사고 나면은 벌금도 많이 물어야 되고 위험한데 성형외과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꼭 외과 가기를 원하면 외과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부모로서 특별히 성형외과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면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지 말고 외국인 방언 그런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예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19절을 볼 거예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요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 당시는 아직까지 교회는 세워졌는데 제대로 된 목회자도 없고 교인들 중에서, 집사님이나 장로들 중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요거를 예언의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5마디는 단어가 최소한 5개 이상 되어야 의미가 전달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 그렇죠. 그냥 돈이라는 말, 돈 한다고 남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 벌었어, 어디에 썼다. 최소한 문장이 되려고 하면은 5마디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1만 마디는 뭐겠습니까? 1만 마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10,000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마음, 예언으로 5마디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시간이 아니고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하면은 이 말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뭐 10대 1이나 100대 1 정도 같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10,000대 5 같으면은 1대 2,000배 아닙니까? 2,000배. 그러면 한마디 알아듣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2,000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 14장을 보면서 결코 방언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건 확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비교해도 어느 정도껏 비교해야지 5마디가 1만 마디보다 낫다고 하면 이게 사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물론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14장에는 결코 방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치중하고 너무 하늘의 언어다,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친 그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우리 알겠죠.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이 예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5절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방언이냐 예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 방언은 1만 마디를 해도 교회의 덕이 안 됩니다. 깨달은 말씀 5마디 해도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주하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소통이 목적이지 소통 안 되는 말은 말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필이나 검은고나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악기도 음표를 따라서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냥 막 깽가리 치듯이 막 소리 내면은 짜증을 내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것도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모르는 말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전에는 이제 전쟁이 나면 나팔 뭐 크게 분다든지 짧게 분다든지 나팔을 부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절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소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길게 쭉 1분 하면은 경계당 상태. 그리고 길게 하다가 짧게 했다. 길게 하다가 짧게 했다면 저기 공습이 온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도 신호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신호를 듣는 지금 이렇게 하라는구나. 저렇게 하라는구나.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악기도 그렇고 사이렌 소리도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안 되면 그거는 소음에 불과한 것이고 허공에다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시리즈 알고 있죠? 서울 참새가 경상도 왔다가 친구들하고 전봇대에 이렇게 딱 있는데 포소가 총을 쏘려고 하니까 수구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참새는 못 알아듣고 그냥 안 수구리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병원에 낫고 나서 다시 앉아 있는데 이제는 수구리라는 말이 고개를 낮추라는 말이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다시 포소가 이렇게 하니까 아까면 키로 이러니까 이 말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죽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새끼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병원에 갔다가 결국 다음에는 수술이라는 말은 이해됐는데 아까 맨처럼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악기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 부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소통이 되는 소통. 그럼 방언이라는 것도 말이 아닙니까? 말 그렇죠. 말이라고 하면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된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허공에다 말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교회 아래는 방언하는 자, 못 알아듣는 방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신령한 것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기를 기도해라. 교회의 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역해라. 통역. 말이라는 것은 통역이 돼야지 소통이 되지. 통역이 안 되는 말을 하면 덕이 안 되니까 통역이 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 방언이든 못 알아듣는 오늘 같은 방언이든 반드시 검증해야 되지. 통역이 되면 하고 통역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옹홀한 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이 2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이라는 말은 현실에 쓰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런 방언을 하지 않는다. 외국인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 내 영으로는 기도할지 몰라도 내 마음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당시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건 뭐냐면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3분설, 2분설 이렇게 나눕니다. 2분설은 뭐냐면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여기 2분설이고 3분설은 육체와 영과 혼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3분설로 되어 있다. 주로 은사주의자들은 3분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이 쉬운가 봐요.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뭐 구분하는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분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음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분리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마음이 육체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같이 누워있어도 마음은 맨날 애인에게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되지 않고 영과 혼은 분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혼을 보통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 지정의 이걸 뭐 혼이라고 하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 그걸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뭐 용어는 주로 세상 사람 잘 안 쓰는데 교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것이고 이거를 자꾸 또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더라도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너희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마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지라. 너희들이 영과 마음과 육체를 나누면 굳이 나눌 것 같으면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찬송하면 마음으로 찬송해라. 영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와 혼이 분리되면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 꿈으로 러닝머신을 한 3시간 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아무리 꿈으로 마음으로 10시간을 달려도 체중은 조금도 안 빠집니다. 마음으로 달리면 뭐까지 달려야 됩니까? 몸도 같이 올라가 달려야지 마음만 달린다고 되겠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고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없는데 이들은 자꾸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말까지 돌았냐면 이 남자들이 외도를 합니다. 외도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은 아내를 사랑한다. 이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육체가 지가 알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 마음에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영이 시키면
마음이 드는 것이고 마음이 동하면은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어로 내가 기도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전혀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백날 해도 열매가 되지 않는 것이고,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입으로 안 나오고 행동으로 안 나오면 그건 말장난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뭐 영, 혼, 육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영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백날 뭘 해도 행동으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외전에는 모를 때는 막 카톡으로 그냥 누가 생일 나가면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대신 축하할 때는 반드시 케이크라든지 빵이라든지 하나를 주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축하가 되는 거지. 요즘은 타이핑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 이렇게 사진으로 해놓은 거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냥 계속 보내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봐도 많이 답장도 안 해줍니다. 답장. 왜냐하면 그거는 말로만 다 떼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 생일을 축하하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축하 편지와 함께 그 담은 선물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축하하는 것이 말로 다 떼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영으로 백날 기도해도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밤에 잠에서 마음으로 아무리 운동해도 몸이 안 뛰면요 살은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 혼, 육 비록 구분해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건 항상 같이 가야 되지 따로따로 떨어져서 되는 것은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외국인 방언이고, 적어도 바울이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인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 더 많은 외국을 하는 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어려서부터 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성령께서 그 지역의 사투리 안 배운 것도 깨닫게 해주신 이런 은사가 사도 바울에게는 많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말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내가 깨달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회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또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현대 교회와 조금 이제 문제가 다른 건 뭐냐면 14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대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이럴 때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 덕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뭐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다 방언하니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섞어가지고 막씩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겐 덕이 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방해가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골방에 간다든지 장소를 피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 바울이 그까지 다 타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자리였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전체 기도할 때라도 다른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데 혼자 방언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아주 방해가 되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떠나가지고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더라.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분별력이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 교회에 해가 되는지, 이런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것 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분량이더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분량이더라. 이거는 꼭 방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될까 안 될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고 싶더라도 이게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면 내가 돈이 있다고 다 막 사치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으면 내가 돈이 많이 있더라도 교회 올 때만큼은 좀 검소하게 오는 것이 이게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하든지
내가 돈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 올 때, 교인들을 상대할 때만큼은 최소한 교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서 바울은 한 번도 방언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뭡니까? 예언하기를 구하라. 예언. 너희들이 꼭 방언하기를 원하면 통역하기를 통역. 통역한 방언은 교인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덕이 되지만 통역이 안 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나 외국인 언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초청했는데 혼자 영어로 1시간 떠들고 하면 교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 하든지 아니면 통역을 세우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오늘날 방언이나 외국어나 똑같습니다. 언어는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방언을 말하고 싶으면 소통이 되는지 통역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개인 기도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통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하나님은 통역을 안 해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앞에 보면 또 비밀을 말함이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듣고 방언으로 하면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 못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말 안 하고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밤새 철야할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 들어보면 몇 마디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딴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지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뭘 구하려고 하는 것이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입술로 밖으로 발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때 마귀가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한다? 그는 제가 봐야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방언으로 하든 영어로 하든 독일어로 하든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진짜 마귀가 못 알아듣게 하려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 말 안 해도 숨소리만 들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 기도하는데 유익이 되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과 대화할 때도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5마디가 1만 마디 못 알아듣는 것보다 낫듯이 저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그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구하라. 예언하기. 그렇다고 예언이 점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굳이 은사를 구한다면 사도행전의 은사는 오늘날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과 대화가 되는, 요즘은 남녀가라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국말을 쓰는데 어른과 청년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장벽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어. 우리가 하는 대화가 소통이 되는, 통역이 되는 그런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으로 백날 기도해도 내 마음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 그 기도를 합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은 일체가 일체.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생각만 해도 안 되고 생각이 말로 나와야 되고 말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 분리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들이 자꾸 분리시키잖아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게 내게 유익이 될지 교회에 유익이 될지 항상 생각해보고 항상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면 하고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남을 무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주라고 선비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각각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날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